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신문을 읽다가 굉장히 독특한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아파트들은 보통 수명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한 80년 된 아파트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500년이 된 아파트가 있답니다. 500년. 그래서 1500년도에 지어진 이 아파트인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실제로 한 건물이 500여 동이 되는데요. 7,000명이 실제로 여기 살고 있답니다. 예멘의 시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그 당시만 해도 철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좋은 콘크리트도 아닙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풀 끼워가지고 만든 그 아파트인데 이게 이렇게 5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 아파트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좋은 재료로 제대로 건축을 했고 또 유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파트들은 사실은 이 안에 콘크리트도 좋은 거 쓰고요. 또 철근도 다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 허물고, 물론 여러 가지 건물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계된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에는 참 그 아파트에 여기에 비하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1970년도에요. 그 서울 마포에서 지은 지 1년 된 아파트가 그냥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74명인가가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그때 왜 무너졌나 봤더니 그 아파트에다 원래 철근을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5개밖에 안 넣었대요. 다 갖다 엿바꿔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선교 역사 10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지금 한국의 그 30%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왔다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아니 건물도 500년씩 버티는데 교회가 지금 이제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했던 교회라고 하는데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십계명 강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그 신앙 자체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지푸라기로 지은 집처럼, 아니면 부실공사한 집처럼, 아까 철근을 갖다가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 5개만 넣은 그런 집처럼 교회가 그냥 대충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쉽게 말하면 견고한 기둥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어려움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냥 신앙이 마치 건물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십계명은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의 뭐라고요? 기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십계명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십계명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그냥 화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개의 기둥 10계명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고는 다른 그 어떤 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다른 데서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두 번째 계명은 1계명에 설명하는 1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여러분 설교는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주님이 주신 말씀 크게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서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또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또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외면적인 행동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요 우상숭배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제가 주보에다가 하나 써놨는데 첫째는 우상숭배는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미즘. 이게 뭐냐면 그 자연 현상이라든가 자연의 존재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태양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에너지를 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 요즘에 그 조금이라도 아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비타민 D가 영양제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비타민 D는 우리의 뼈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태양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에너지도 나오죠, 빛도 나오죠, 그 다음 또 거기서 아까 뭐 비타민도 형성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그런 태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격화해가지고 태양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또 밤에 달이 나타나죠. 그래서 야, 저 달도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달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애니미즘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여러분 우리 당군 신화 아시죠? 당군 신화. 우리 그 당군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신화에,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호랑이하고 곰하고 둘이 이제 그 마늘하고 쑥만 먹고, 나중에는 이제 곰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뭐 당군이다,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토테미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을 숭상하는 거예요. 동물을 숭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요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 혹시 보셨어요? 코브라, 이 뱀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독수리. 여러분 이 미국에도 이 독수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그림으로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우상으로 섬겨졌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봤는데, 성황당 그 나무 있잖아요. 큰 느티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띠둘러 가지고 그 나무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토테미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우상숭배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죠. 예,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옛날 무당들이 그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와 가지고 초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미래도 점쳐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 말고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도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예배당 들어오실 때 예배당 입구에다가요, 석상을 하나 딱 멋있게 나무로 만들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써가지고요, 딱 써놓고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자식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 한번 딱 하고 들어오면 뭔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겠어요? 뭔가 마음이 팍 와닿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찬양도 제대로 안 부르죠, 설교 시간에는 계속 잘 안 듣죠,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딱 입구에 그 예수님 형상이 딱 서 있고 가지고 예수님께 딱 기도를 하고 보면 뭔가 이렇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금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섬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 불교를 믿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예수님 사진을 갖다 집에다 다 걸어놓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아이고 오늘도 주기도문 제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실제로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예수님 상 있잖아요. 예수님 상 조그만한 그 형상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 형상에다가 갖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지만요,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에서는요,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뭘 결의했냐면 교회에다 십자가 걸어놓지 말아라 결의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건 상징이라고 알지만 어떤 성도는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딱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계셨어요. 지금 한국 가시면 어떤 성도신데 처음에 불교를 믿다가 믿으셔가지고 십자가 앞에 딱 이 앞에 나가지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 그림이라든가 뭐 십자가 그림 자체도 다 없애야 된다, 이 10계명에 2계명에. 근데 그런가요?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글쎄요, 또 예술적인 목적으로 그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교회가 우상숭배는 아니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가끔씩은 그런 외형적인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도 이런 계명에 외면적인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외형적인 것들보다도 신약시대 때는 뭘 많이 다루고 있냐면 내면적인 우상숭배를 많이 다뤄요. 내면적인 우상숭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좀 더 크게,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이 탐심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짐승을, 이웃의 종들을 탐하지 말아라. 근데 뭐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냐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내면적인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세상의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이지만 실제 내면적인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상숭배냐?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전혀 아주 얌전한 척 안 하시는데. 근데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냐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요, 게임에 빠진 애들이 많죠. 게임, 우리 어른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혹시 갤러그라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게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냥 총 쏘고 비행기만 움직이면 되는 게임이었는데 요즘은 게임이 끝나지를 않아요. 끝나지를. 제가 우리 아들하고 좀 친해보려고 게임을 좀 배웠거든요. 스타크래프트 뭐 그런 게임 잘 모르시겠지만, 야, 그 게임은요 진짜 해도 끝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게임을 좀 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건 영혼을 뺏기겠구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눈에 안 들어오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거에 그냥 올인해서 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3짜리 여자애가요, 저한테 직접 한 고백을, 그때 뭐 리니지라고 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지금도 하죠.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게임 속에 있는 제가 더 중요한지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영혼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애들 얘기했는데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돈 버는데 우리의 영혼을 뺏긴 성도들이 있어. 돈 버는데.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저도 돈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좋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좀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0세 때 그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사라는. 그런데 아이를 낳았으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청수 형제도 그냥 우리 수정자매하고 아기를 한동안 못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돌 다 돼갖고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는데, 제가 봐도 옆에서 사랑스러운데 부모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 때? 100세 때. 그것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25년 동안 애가 없다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자녀 이삭을 갖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상숭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자녀를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이제,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없을 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불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나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 또 진정한 부자,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부부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거기에서 참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 그것들을 갖다가 주님이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탐욕,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우상숭배들은요, 사실은 뭐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느냐, 그 이유는 그 만들어진 형상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 만들어진 형상이 자기를 위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굉장히 삶이 불안해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고, 또 탐욕도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의 본질은 같아요.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우상숭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우상숭배가 뭐냐, 이걸 요즘 현대에 이렇게 규정한 분들이 계세요. 우상숭배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좋아하는 쇼핑, 운동, 취미, 또 음식, 스마트폰, 명품백, 여행, 공부, 학업, 나라, 건강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 형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진 않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고 있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 인간은 오직 무엇으로만 기쁨을 삼고 위로를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냐면 하나님으로만.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까? 좋은 날씨였습니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인간에게 낙원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우리 인간은 참된 낙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했죠.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인간이 먹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기쁨을 삼는 존재가 되겠다. 그런 선언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바로 뭐냐? 그 선언을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 좀 다 보세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어요? 안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아까 아이들 얘기인데, 나의 유일한 기쁨은 게임인 거예요. 나의 유일한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쇼핑이고 뭐 운동이고 또 어떤 다른 쾌락을 주는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보다도 더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죄 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내게 도움을 주는 분도 아니고 기쁨을 주는 분도 아닌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서 자꾸만 기쁨을 구하고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그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여러분도 사춘기도 겪으셨죠?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겪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부모를 부정합니다.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때마다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지들도 힘들겠죠. 부모님이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고 부모로 사랑을 공급받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다 키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춘기 지들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되게 힘드셨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노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른 게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는 항상 뭐와 같이 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가 같이 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 비빔밥이래요. 비빔밥. 왜 그런 줄 아세요? 혼합주의라서 섞어서 먹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비빔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우상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착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양 키우고 뭐 이렇게 염소 키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는 그 농사의 절기에 따라 비를 내려주는, 비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풍랑도 막아주고 그 다음 재앙도 막아주는 그 신들이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 신이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실용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신들을 같이 그냥 믿은 거예요. 혼합주의인 거죠,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의 습관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만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나는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워, 체질에 딱 맞아, 야 이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한 30-40분씩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 막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목회는 내 천직이야.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즐거움으로 한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목회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목회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만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다른 것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을 숭배할 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십계명에 보면요, 다른 것들은 별로 없는데 이 십계명의 2계명에는 하나 조건이 붙었어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이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살벌한 하나님의 예언이,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다른 계명은요, 이런 경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2계명만 있어요. 2계명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들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면서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개념이 나쁜 개념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게 질투예요. 비슷비슷한데 쟤는 나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면 그 질투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질투겠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감정, 이걸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대개. 우상만 갖다 더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걸로. 그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아니고 3대, 4대를 하나님이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3, 4대까지 징벌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비로우신 분이고요, 우리가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everything is okay,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우상을 숭배해 가지고 진노를 샀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게 됐는데, 사실 심판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를 죽여요? 3,000명. 그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모세, 너를 시작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지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줘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같이 섬겼죠. 그리고 나서 어떤 벌을 받았어요? 솔로몬의 나라를 갖다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2지파만 솔로몬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줘버렸어요. 구약,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됐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왜입니까, 여러분? 왜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 어떻게 보면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이때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38년 9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장로교 모여가지고 그때 총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188명이 모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 오전 10시 반이었어요. 27회 장로회 총회였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 188명의 총대들이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정을 했어요. 누가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시게 되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 그게 1938년이죠. 1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거 갖다 짜맞춰서 맞추고 싶진 않은데요. 그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곳이 평양이었는데 평양이 옛날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평양에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대요. 크리스찬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동방의 뭐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게 평양이었어요. 지금 평양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꼴통 같은, 죄송합니다. 김정은 이 사람이 또 어저께 또 미사일 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지금 대통령도 참 불쌍해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3대째 세습하면서 그런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악의 중심지가 지금 평양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군에 의해서 그냥 말 그대로 순식간에 그렇게 다 점령당해 버렸는데요. 점령 안 당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부산이었는데, 경남 지역. 근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할 때 그 장로교 총회는 그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저는 그게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렇게 안 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0장 6절.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여러분 재앙은 몇 대까지 내린다고 그랬어요? 3, 4대. 복은 1000대. 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나를 미워하는 거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법당 가가지고 부처 뭐 목 자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게 1000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1000대까지 복 받읍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1000대까지 복 받으세요. 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000대까지 복 받으러.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극복할 것이냐,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외면적인 우상숭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데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극복하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어떻게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우상숭배 극복을 위한 7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건데 조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우상숭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7가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된다. 그분만을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된다.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고난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재물 물론 생명까지. 7번째,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이 탐욕스러운 우리 자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나가야 돼요. 죽여나가야 돼요. 아까 골로새서 3장 5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살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느니?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죽었나니.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욕망과 잘못된 거짓된 습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는 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외적인 것들. 어디 상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외적인 우상숭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적인 우상숭배, 내적인 골로새서에 말한 탐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복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는 없는지, 그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